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중에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구약에 나타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 마지막 날 장자를 다 죽이던 그 밤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만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광복절 같은 그런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 나옵니다만은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77절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 남은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 추수감사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맥주감사주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맥추감사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맥주로 들으면은 술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떼빌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계셨던 꼭 쌍떼빌이라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걸 못 고치더라고. 그 뭐 발음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맥주감사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만큼 이제 그 한자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의 감사절기인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느냐면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6월 말까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반년을 시작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작물을 합니다만은 보리가 이제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겨울 지나고 거둬들이는 작물이라서 요때쯤이 되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했고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건강해야 여기 올 수 있고요. 마음 편안해야 올 수 있고요. 믿음 있어야 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우리가 그동안 못다한 거 열심히 할 테니 복을 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추감사주일도 있고 그런데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좀 더 크게 이렇게 하고 맥추감사주일은 좀 안 지키기는 좀 그렇고 지키자니 애매하고 뭐 요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요. 하긴 요즘에는 뭐 추수감사주일도 앞에 과일 데코레이션 하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것은 또 없기도 합니다만은 자꾸 예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는데 예전에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뭐 교회 엄청난 잔치였죠. 아주 큰 잔치였고 힘을 다해서 아주 즐기는 그런 축제였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모두가 삶이 팍팍하고 또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교회의 절기도 점점 이렇게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맥추감사주일보다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더 크게 지키는데 원래 성경에서의 의미는 맥추감사절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3대 절기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의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킨다고요? 유월절은,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사진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맥추절은요, 농사를 지어서 전에는 유리방황하다가 첫 열매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 수장절은요,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 3대 절기의 기본 초점이 뭡니까? 감사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기념일이나 명절이라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다 기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광복절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 잊지 말자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조상들과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미래를 꿈꾸자고, 그래서 그런 절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맥추절의 기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으로 올라가죠.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게 400년 동안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서 뭐 몇십 명이 그렇게 이집트에 들어갔지요. 그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막 이러니까 살기가 좋아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산 지가 430년을 살았다고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으로 커졌어요. 그렇게 되니 정권이 바뀌고 몇 차례 임금들이 400년 동안 바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옛날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해서 핍박받는 소수민족이었고, 마치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는 것처럼 나라 없는 백성들이라 애굽에서 뭐라고 막 불리한 일들을 자행해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종살이로 희망 없이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을 발칵 뒤집어 놓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그냥 절단을 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안아서 끌어내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막에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머물러야 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믿음 없었기 때문이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요즘에 말하는 난민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들은 나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그 난민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구박을 받아요. 천대를 받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들어오지 마. 바다에서 죽어. 막 이러고요. 들어와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처분만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이걸 못하니까 나라가 없으니 난민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원래 주시기로 한 땅에 가보니 웬걸 호랭이를 피해서 사자굴에 들어왔네. 거기에는 엄청난, 정말 딱 봐도 조폭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의 맨손이나 다름없는 농기구 들고 전쟁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매일 천막에서 살고 농사도 못 짓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고 살다가 자기 땅 차지해서 등기 딱 하고, 그리고 자기 밭, 자기 논 해서 농사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을 딱 거뒀을 때 기분이 어땠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 살이 수십 년 하다가 내 집 장만해서 첫날 밤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소작농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남의 밭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피땀 흘려서 내 밭 사가지고 내 논 사가지고 거기서 처음 결실했을 때
그거는 일반 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 거둘 때 이거 기념해서 너희들이 6개월 살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나 수장절은 1년 동안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의미로 따지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맥주절이 더 큰 게 맞죠, 사실은. 맥주절에 있어서 감사의 의미,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가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농부들이 곡식을 거둘 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자연재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고 또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게 문 열고 닫았고 내가 오는 손님들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사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님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의 가게에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먹고 애들 키우고 살게 됐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농부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다 똑같지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으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맥주절의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유래를 했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유랑하고 떠돌이 생활하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착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주세요. 22장 21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를 경험했던,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실 정도로 불과 얼마 안 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했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육성으로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약한 자들 괴롭히지 마라. 너희도 옛날에는 종살이 했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업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약자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너희가 애굽에서는 나그네였지 않은가? 종이었지 않은가? 그 심정 잃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맥주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무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맥주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헌금 봉투 주보에다 껴준 거 보니까 이건 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거기에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론 한 주간 미리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아니면 오늘이 그런 날인지를 오늘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다 알고 있지만 10,000원짜리 한 장을 지출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삶이 너무 곤고하고 메말라서
헌금을 카드로 받으신다면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남들보다 더 이런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 한번 제대로 풍성하게 못 드리는 내 형편이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낸 것 감사하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 믿으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풍성한 곡식단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지 진짜 믿음이 없나요? 예.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때 사실 물질로 지키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헌금 봉투에 헌금 담아서 이름 적어 내면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맥추감사주의를 한번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헌금을 하시거나 예배를 드리는 건 지난 반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보답의 그런 예물이 되겠고요. 맥추감사주일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6개월간 농사 지어서 보리 추수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는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감사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맥추감사주일의 진짜 주인공이 한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맥추감사를 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면 너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포함이 되고요. 네 자녀,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되겠죠. 노비는 요즘에 뭐 종은 없지만 직원들이라고 그냥 형편상 얘기할게요. 직원을 노비라고 얘기하면 발끈, 인권 문제라고 발끈하시지만 노비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지 뭐. 안 그렇습니까? 매너 안 맞지 뭐 다른 거는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레위인은 목회자들을 의미하겠죠. 레위 사람들은 목회자고요. 너희 중에 있는 객은 손님, 고아와 과부, 요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교회만 택하신 곳인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 가정. 사실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죠. 모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상 쓰고 계신데 오예 그러면서 나만 좋아하는 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웃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조금 연약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섬기는 이벤트를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대표적인 약자가 누구입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중학생 된 우리 채린이 친구는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일 어리니까. 나는 학생이고 어리고 뭐 아무것도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사실 그런 어린 학생보다 더 약자가 있죠. 누구요? 걔네 엄마 아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무늬만 약자지 다 저들 맘대로 하지 뭐 언제 한번 우리 맘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 때문에 종으로 선택한 거예요. 종된 삶을. 결국 애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부모는 늙으면 진짜 약자가 되시죠. 정말 왕성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식들 키워서 장성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늙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힘도 없어져서 방에서 얘들이 용돈을 이번 주에 줄라나 다음 주에 줄라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처지가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바쁘다고 또 자기들 힘들다고 함부로 얘기해도 속으로만 끓이시지 한번 얘기 제대로 요즘엔 하시나? 어쨌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계신 아버님도 그런 얘기 못 하시죠. 그러면서 가슴만 졸이고 자식들 잘 되기 바라시는 그분들이 약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같은 때 되면은 집에 계신 부모님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식사 대접 한번 하시지요. 이번 주일에 주중에 나오시라고 하세요. 뭔 일 있냐? 내 성대모사를 했네. 식사 좀 하시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대접하면 무슨 일 있냐고? 아니요, 없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또 부모님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곁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으세요? 당신 남편이요. 당신의 아내요. 사실 배우자들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제일 소중한 존재를 제일 하찮게 대해. 그런 게 있어요. 소홀하게 한다고. 제일 소중한 존재를 제일 헐게 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식구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투자를 하시려면 제일 소중한 존재한테 집중 투자를 하셔야지. 왜 옆집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왜 아내나 남편한테 인상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면 배우자에게 또 이렇게 잘 뭐라도 이렇게 기쁨을 줄 만한 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갑자기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왜요? 그런 일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한번 사주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가게를, 우리 회사를 일구어낸 것, 이런 사람들 주심에 감사해서 제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사실 형편이 안 되신다면 문자 한 통이라도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셔서 아버지니까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재벌들이 자식에게 뭐 회사 물려주고 그러면 욕먹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면 지탄받습니다. 사실 원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주셨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오아시스 샘도 파놓으시고 열매도 이렇게 놓으시고 마라톤 뛰다 보면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공고하냐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길로 갔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목사님 꼭 굶어 죽어야만 그런가요? 맨날 카드 막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건 좀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삶의 구비구비마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 속에 우리 직원들이 오아시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해주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이제 목회자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시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가 또 전화 주실지 모르니까 시간은 일단 다 비워놓을게요. 주여라니요. 주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같이 나눌 사람들이 이웃과 나누는 삶인데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객은 이제 손님일 거고 아니면은 이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일 거고요. 나그네일 거고 그 다음에 고아는 부모 없는 애들이 고아고요. 과부는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예요. 그러면 저 실례하지만 남편이 없으세요? 그럼 저랑 식사 좀 하실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고아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 오늘날은 뭡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없이 인생을 정처 없이 막 뛰는 사람들, 객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요. 나그네는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죽을 때까지 방황해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또 고아는 뭡니까? 돌보아줄 대상이 없는,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과부는 뭡니까?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요즘에 과부라고 말하면 그렇게 혼자 사시는 결혼해서 이제 그만두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과부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면 안 됐거든요. 일할 자리도 없지만 일해서도 안 됐어요. 그럼 남편이 없어요. 자식이 어려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먹고 산답니까? 가족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일을 못하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곤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이 과부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전하는 것도 아주 귀한 대접이 될 수 있겠죠. 밥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삶이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거를 막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즐거운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로 즐거운 인생이에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거는 끝이에요. 금방 끝나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말로라도 표현해 보세요. 안 하던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안 하던 집안 청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위로의 말을 형제에게 전달하든지, 이런 것들을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그런 행동 속에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기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모기를 없앨 수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불행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모기향을 지금 피워놨으니까 모기가 없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마음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고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즐겁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뭐라고 주신다고 했냐면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아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아멘,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대적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지경,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아무도 네 것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가 되었던지, 전화 한 통이 되었던지, 말 한마디라도 작심하고 그렇게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감사로 즐거운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